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삽, 고라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이 모세의 저작권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표지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시라고 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많은 학자들은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는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기록된 시라고 주장합니다. 또 상당수의 보수 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90편은 바벨론 포로기 때에 어느 저자가 지은 것인데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지은 것이다. 여기에 많은 학자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견해를 존중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는 모세의 시라고 인정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120년을 살았는데 40년 단위로 세 개로 구분되어집니다.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 그는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힘으로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문을 쳐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후에 40년은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목자로서의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정말 나락과 같이 떨어진 그런 인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는 모세에게는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정말 천한 목자 일을 하면서 그는 40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80세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시고 남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벗이다 라고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통령의 친구만 되어도 참으로 기쁜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평가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는 늘 하나님의 편에 그는 살아갔습니다. 바로 앞에 나아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바로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모세가 분노할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서 분노를 하였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화를 낼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화를 내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서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변하였고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우상 편에 서서 우상들을 섬겼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낼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도 섬기시지만 바알과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음란한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바람난 여자입니다. 이 바람났다는 것은 한 남편에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이 바람난 여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왜 바람입니까? 바람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며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남자 가수가 그대의 이름은 바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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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여러분, 이 바람이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 가수도 이 곡 하나로 히트를 쳤는데 그 후에 사라졌어요. 그의 노래처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아예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형법상에 간통죄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나니까 이제는 그 법으로서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다 해서 간통죄를 폐지하였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바람이 많은 가정을 깨뜨리고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람도 급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 나도 몇 년에 걸쳐 끝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다시금 정착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람이 아주 심하게 나가지고 가정도 떠나고 아예 가정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심지어 남자만 바람 나는 거 아니라 여자들도 바람이 굉장히 나요. 남자들은 자식 때문에도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여자분들은 자식도 다 버리고 다른 남자를 향하여 떠나는 그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남자, 여자 누가 심하냐 딸 수 없지만 오늘 봤을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람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에 상처 주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람이 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상대 배우자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배우자로 인하여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람이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상대 배우자의 사랑에 때문에 감사하고 또 상대 배우자 때문에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어떻게 바람이 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오늘 이 시편 90편에서 두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이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보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노래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냥 주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나의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향하여 요청할 때에 그 주인이 종의 종을 듣듯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나의 주여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나의 주여 고백하면서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대가 뭡니까? 대를 이어서 말하는 것이죠. 모세의 조상 그리고 모세의 후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처라는 것은 피난처를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거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공유적인 속성,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한 것이라 해서 공유적인 속성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도저히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셨고 스스로 계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까지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잘 변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참 너무 쉽게 변하고 우리의 외모도 너무 쉽게 변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얼굴을 땡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허리도 구부러지고 우리의 얼굴도 더 이상 돈으로 커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웅굴 인간이 변하지요? 우리 인간만 변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맙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산이나 땅 같은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진이 이렇게 가면 산도 무너지고 땅도 꺼지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염려와 걱정과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찹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쟁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모든 죄악들이 가득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었고 우리 인간의 마음마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사기와 도둑질과 거짓말로 가득 찬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그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한 여자를 봉합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까지도 전쟁에서 죽게 하고 모든 죄를 다 은폐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자로 그는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거처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정말 우리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 주신 능력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3절에서는 우리 인간을 말하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람이란 단어고 하나는 인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에노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매우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이 단어에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어원이 뭡니까? 아다마예요. 이것이 흙인데 여러분 오늘날 이 흙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은 참 좋은 흙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스스로 높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황토 흙이라든지 머드 흙이라든지 그런 걸 지은 것이 아니라 이 흙이란 것은 흙먼지예요. 최근에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길이 바짝만 오죠. 과거에 아스팔트가 없을 때 신장로가 있을 때에 차가 쌩 달리면 어떡합니까? 뿌연 흙먼지가 일어나죠. 바로 그것이 아담합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황토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그 좋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뿌옇게 날리는 그 흙먼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흙먼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수명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짧죠.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천년이라는 세월은 참 깁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이 천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시지만 머두셀라는 그래도 좀 천년 가까이 살았어요. 969살. 그러나 31이 부족하죠.
여러분, 천년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와 같다는 거예요. 지나간 어제와 같고, 또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의 한순간이라는 것은 밤을 구분하는 단위인데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말해요. 밤 전체도 아니고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천년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모세는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그뿐만 허무한지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닥쳐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홍수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요. 제가 어릴 때 정말 비가 아주 많이 내릴 때 동네 바로 옆 하천에 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갈 때에 온갖 것 다 뜯어간 것을 모았어요. 홍수가 나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쓸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뭡니까?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주 긴 시간 자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자는 것처럼, 낮잠 자는 것처럼, 눈 뜨고 잠 깨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빨리 지나간다는 걸 말하고 있고, 불이 아침에 파릇파릇하게 폈지만은 저녁에 대해 시들은 것처럼 그렇게 말라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북쪽에 풀이 많이 나죠. 근데 그런 풀도요,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요, 바짝 말라버려요. 아침에 풀이 있으면 뭐고 푸릇푸릇하게 피었다 할지라도 한낮에 뜨거운 바람 불기만 하면 저녁에 다 말라서 죽는 것이 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이고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파릇파릇한 풀들이 저녁에 다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짧고 왜 이렇게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을 앞두고 가데아 바네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 다 동의했지만 그 후로는 두 가지의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은 창대한 거인이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 앞에 먹이다. 하면서 이 가나안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에 동요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원망을 터뜨려 버립니다. 이 원망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광야 40년 도는 동안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열심에 놀라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동안 죽었습니까? 이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이 광야 40년 동안 다 그들이 소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유, 우리 인간의 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입니다. 왜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을 홍수로 멸하셨습니까?
왜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죄악이 땅에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숭배와 음란함이 가나안 땅에 가득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두가 다 소멸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턱대고 진노하십니까? 무턱대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두시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빛 앞에 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은밀하게 숨기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죄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떨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두려워하면서 죄짓지 않기를 우리가 힘써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9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이렇게 살아갈 모든 순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가보십시오.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30대입니다. 왕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40대 초반에 이 평균 수명을 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뭡니까? 환갑잔치를 크게 하였어요. 60이 되어서 동네마다 환갑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60살은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 생각하고 참 오래 살았다, 장수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60대 환갑잔치를 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환갑잔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0 이상은 대부분 다 거의 다 살기 때문입니다. 70, 80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도 90살 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 어쩌면 100명 중에 90명은 70대, 80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10명 정도야 90살 넘게 살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짧고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강건하면 70이고 80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눈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120살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모세가 광야 40년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 40년 동안 죽는 걸 보면서 모세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짧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간 70, 80밖에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우리는 70년, 80년 살아가면서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이 땅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이런 짧고 허무한 우리의 인생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짧고 허무한 인생을 끝날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시각들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짓기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도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이 땅의 저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죄를 멀리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살고 그분을 붙잡고 살고 죄와 멀리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